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하냐? 여호와 한 분만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는요 인자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가 말씀 서밋이라는 응답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모든 흐름을 개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립 안 된 사람은 새가족반, 기초반에서 또 이 말씀이 이 개인화가 안 된 사람은 제자반에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사역자반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시스템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단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을 원단 말씀 성취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깊고 넓고 높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 기도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두 배로 기도를 쌓으라 하시고 전도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전도학교 시스템을 개편하게 하셔서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를 저희가 노래하며 그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처음 이제 복음을 딱 받고요. 뭐 다락방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를 다락방을 해 준다고 한 누나가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이제 대학교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다락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는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받은 지 이제 1-2 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새신자인데 목사 아들을 다 사역을 한다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의 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락방을 갈 때에도 '그래 얼마나 한번 말씀 잘 전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잘 못하는 거예요. 처음 다락방을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분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위에 교역자가 시키셔 가지고 복음 편지 이제 펴 놓고 그냥 그 뭔가 교재 읽듯이 그래서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다락방을 받으면서 '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제가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교만하고 오만했었구나. 실제 성경을 몰랐구나. 나는 많이 예배 드려 가지고 뭘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던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어떤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으리라. 오직 여호와는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뭔가 나에게 힘주는 구절, 그런 구절들만 알고 있었지 이 나의 영적 근본을 이렇게 진단해 주는 성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성구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자꾸 진리 앞에 서질 못했구나.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했구나.'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막 마음에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이유 없이 또 우리 집안이 저희 외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암에 걸리셨고
저희 친할머니는 천식이 있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천식이 있으시고 저도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식 때문에 군대에서 잠을 잘 때 한 번 기침을 하면 기침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침을 안 하려고 이불을 어금니에 물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콜록콜록 하면은 인제 갈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인데 왜 엄마는 저렇게 아프고 또 아버지도 천식이고 나도 천식이지 왜 우리 집은 이런 걸까? 왜 이렇게 질병이 떠나질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집인데 불교 믿는 친구 집보다 더 질병이 많고 더 고통이 많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편집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4 대까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신이 그 여호와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냥 나의 유익, 나의 요술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실제 나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이것이 그 어색하게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누나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색한 그 다락방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근본이요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져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아파? 우리 집은 왜 병들었어? 왜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왜 우울증에 시달려?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의문이 풀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 나갔던 거죠. 상처가 있으니까요. 상처를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저거 해도 뭐해? 안 바뀌는데. 치유가 안 되는데. 이게 가득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은 가난한데. 그래도 우리 집은 미자립인데. 이게 온통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다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어색하게 다락방을 인도하는 그 한 영혼의 그 메시지를 통해 저의 근본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나중에 생겼냐? '다락방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 나도 빨리 가서 다락방 받고 싶다.' 이 친구가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 혼자라도 갈게.' 해 가지고 가서 다락방 메시지를 받는 거죠. 어느 정도 그분도 힘들어했냐? 누나한테 "누나 아니 계속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복음이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복음을 설명을 안 해 주냐. 아니 강단에서 복음 복된 소식 얘기하는데 뭐가 복된 소식이냐. 아니 복된 소식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막 답답해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 누나도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일 주일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일 주일 뒤에 가면은 어디 이제 목사님한테 팀 사역 받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야 복음이 뭐냐면." 하고 다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 오냐? 그 누나가 성장하는 거죠.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또 막 현장 가 가지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유도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냐." "노아 시대를 봐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홍수에 쓸려서 다 죽었으면은 노아의 방주에 누가 있었냐? 노아 가족들밖에 있지 않았냐? 그러면은 다 가족끼리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하고 이런 얘기를 딱 대표님이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다락방 이단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아니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시켜?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해 가지고 막 거기에 혹해 가지고요. 다락방 찾아가 가지고 "이거 이단 아니냐."고. "이거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이거 근친상간한 거 아니냐." 아 또 이게 그 누나를 제가 갈구니까 또 이제 막 벙쪄 가지고 "한 주만 기다려 보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찾아오겠다." 해서 이제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찾아다녀 가지고 답을 얻어 갖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때의 시대의 상과 지금 시대의 상은 다르다. 그리고 어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의 이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2 장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되면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 구절 가지고 와 가지고 저에게 탁 얘기해 주는데 또 제가 또 깨지는 거죠. 내가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아 가지고 이걸 또 내가 또 이단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내 그 상태를 보면서요. 비참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 불신자 이제 새신자 된 사람의 믿음보다 형편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이만큼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었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성취되고 역사하는 걸 내가 보질 못했구나.' 그 이제 누나를 보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 매주 갈 때마다 질문 한 3 개에서 5개 준비해 가지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해 가지고 그걸 계속 막 물어보니까 그 누나도 계속 위에 사역자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누나가 어떻게 됐냐? 사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덕분에 내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너 덕분에 내가 서밋이 됐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그 사모님 만나면 네 사모님 1호 제자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1호 제자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면서 되게 막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곳곳에 계층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써보고 말씀을 암송해 보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갔을까요? 근데도요.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그 많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을 받잖아요. 똑같이 선생님의 그 수업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그 수업을 듣고 100 점을 맞는데 어떤 누구는 그 수업을 듣고 20 점, 30 점을 맞습니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씨앗은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밭의 상태가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왜냐 그 씨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참소망 교회에 은혜를 주셔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그 흐름 속으로 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욕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자는 못 되더라도 조장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을 열고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 개인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요. 또 다른 응답이 옵니다. 청소도 하게 됩니다. 더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요. 흑암이 떠나가 가지고요. 집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삶의 규모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한 지금 제 한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 아파트 단지 라인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단지의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중직자분이 다니는
이 미용실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마침 우리 교회 중직자 분이 4 층에 사시는데 그분은 7 층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하고 망대를 세우니까요. 그 빛이 그 아파트 단지에 뻗어가서 흑암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하필 그 단지 내에 있는 거죠. 그것도 같은 라인이에요. 또 거기에 같이 말씀 운동하시는 그 권사님의 언니분은 바로 그 옆 라인에 또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그 한 중직자분의 친척분도 그 뒷동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한다는 건요.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떠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요.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붙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먼저 시스템을 까는 캠프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오늘 전도회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 현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나 줌으로 참석하셔서 같은 흐름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누가 응답을 받았을 때도요. 아 부럽다가 아니라 '아 진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 하나님이 참소망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곳곳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보이려면요.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전도가 아니라요. 교회를 통한 전도 운동.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니요. 특별한 누군가도 아니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럼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참성환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포럼이 이는 하나님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응답을 누리면서요. 우리가 주의 인자함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집중 속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교회가 집중의 흐름으로 갈 때요. 같이 집중하시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흐름을 타면요. 쉽습니다. 근데 흐름이 없으면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진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흐름을 만들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흐름 속에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타면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현장에서 외치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실제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요. 내게 있었던 상처, 내게 있었던 그 갈등, 고민, 이것도 이는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라고 실제 고백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내가 말씀 운동 일으킬 수 없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리강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전도학교가 새로 개편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 속에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 근본에 나도 모르게 나의 뿌리쳐진 상처가, 나의 생각, 나의 고민이,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답이 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전도자분들이 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늘 무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